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임직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 뵀고요. 우리 김기재 목사님 혼인식 할 때 여러분 또 봤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재직들, 그러니까 여러 직분자들이란 말이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 재직이란 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재직이 뭐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교회에서는 이 말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재직, 또 재직회, 재직헌신예배 그냥 쓰죠. 그 되게 우리가 여러 번 쓰는 말들은 그 원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여러 직분자들을 통틀어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한자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를 뜻하는 제자하고 직분이라는 직분,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그죠? 그런 직분이 이제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져서 있던 일입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로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따로 갔어요. 맨 처음에 간 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보낸 안디옥하고 똑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자기들을 보낸 도시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데서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13장서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13장 4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랍비로서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순회 랍비가 오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관심이 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일날 모인 게 아니고 토요일날 모였으니까 토요일날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음 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 회당에서 모임이 있은 다음에 4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워낙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특한 게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달리 우리 시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지역 뭐 어느 지역이든지 신이 여럿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럿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거기 모이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얘기를 하십시다. 뭐 이런 식이 됐겠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상황이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이 모였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 평소에 이 회당에 오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왜?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새롭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도입니다. 이걸 믿는 거를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48절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도리를 믿었습니다. 우리 같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데 그 말을 믿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믿었고 그런데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있고 이방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부터 떠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요. 그래서 14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디옥 기억해 놓으세요. 비시디아 지역에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며 가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가서 전합니다. 그죠?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둘로 나타나요.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둘로 딱 나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유대인들이 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6절. 그들이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병자들도 고치고요.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제일 큰 도시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정말 사람들이 아주 이고니온도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지나다니면서 여기 정말 마을이 있나 할 정도로 작은 마을인데 거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졌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안 믿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루가오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위의 도시에서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는 했지만 그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 적개심이 여기서는 더 확장되어져서 세 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여기 루스드라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요. 토요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돌을 들어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쳐서 내보냈고 자기들은 돌아갔을 거고요. 그럼 이제 누가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인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을 쳐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자, 이 둘러선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는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린 낯설죠. 장례식 하려면 3일 지난 다음에 아니면 5일 지난 다음에
또 굉장한 분들은 7일 지난 다음에 되게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은 다 더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이나 다 더운 지역에서 그렇게 며칠 두면 요즘처럼 영안실이 있는 데도 아니고 시체가 다 썩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날,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장사하기 위해서 둘러섰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섰을 수도 있죠. 그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죽어서 우리가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얼마 전에 돌을 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도망하여 간 건데 여기서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해가지고서는 더베로 갔어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제 이곳으로 가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2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여기 성이라고 말한 것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더베라고 하는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을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까 제자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가 이제 된 사람들을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그리고 더베의 제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있진 아니하죠. 누구네 집에서 아마 모였을 겁니다. 주일이 되면 누구네 집에 모여서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가 살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더베에도, 그래서 지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졌어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거꾸로 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갔어요. 지금 요 도시들을 계속 갑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했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지금 더베에 있었는데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제 요약해서 말하는데 어느 도시에도 가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루스드라에 먼저 갔으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에 그 얘기가 요약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죠?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죠? 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이기 때문인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은 어떤 얘기와 관련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날 거거든요. 극치에 이를 모습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친 바에 하면 이미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연결이 되어지죠. 이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이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이미 믿는 우리들한테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신년 초가 되면 우리가 흔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이제 동양상국에서는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많은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뭘 얘기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외칠 메시지예요. 그죠? 교회는 이것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믿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인내하라. 그런 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루스드라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말로 택하여라고 되어 있는 말,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손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케이르토네오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루스드라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루스드라의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그래도 이분이 제일 예수를 정말 믿고요. 우리를 잘 인도하실 분입니다. 라고 성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택했겠나?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을 참조해 보면 저들의 손을 사용해서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조직신학을 처음 이제 이렇게 정립하신 박경영 박사님은 요거를 거수투표라고 했어요. 거수투표가 뭐예요? 손을 들어서 투표한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비밀, 무기명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당 사람의 이름은 쓰죠.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하죠. 손 들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건 그렇게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친히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손을 들어 표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출하느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때의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있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직 그래요.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잘 치리하는 장로로 이제 나뉘어져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장로의 일이에요. 장로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겸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겠다. 그 사람을 목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이고, 그런데 장로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 둘이 분리되기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직분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도 나중에 이제 있었던 거,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게 다른 교회들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무슨 회의를 잘 하려면 회장 선출하고 총무 선출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뭐 해야 되니까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는 성경 가운데서 이미 이곳에 교회 공동체가 있게 되면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당장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면 반드시 장로를 선출하고 그 장로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를 선출하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의 생활을 돕는 집사를 선출하고 하는 일을 하도록 성경 가운데 딱 시사가 있는 거죠.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교회에 출석해 보니까 교회는 장로님 있고 목사님 있고 집사님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한동안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한 건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는 다 뭐대로 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말하는 거에 우리가 응용을 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창의적으로 만든 제도, 이거는 전 세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냐? 권사라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성경에 권사 없어요. 그거 시사하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다른 이제 말씀에 참조를 해가지고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서로 돕는 것과라고 하는 직분이 서로 돕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여자분들 가운데서 권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렇죠? 나머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이거는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식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안 가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뭘 하면 언제든지 위험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되게 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교회에 어렸을 때 나가보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우리 경험에 근거해서 교회는 그걸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만 근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에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 얘기를 듣고 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이런 직분 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농업대학교 같은 데였는데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다른 교회 외국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에 하면 이상한 이제 교직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예배를 하고 하다가 대학교가 마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굳이 누가 뭐 목사, 누가 집사, 누가 장로 그거 해봐야 싸우기만 하고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처럼 모입니다. 예배도 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가르쳐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다 해요. 그런데 뭐는 없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없이 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소위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초라는 사람이 그때 모였던 그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이 사람이 나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일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김교신이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 왜 그 직분을 없앴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괜히 그런 직분이 있어 싸우기만 하더라. 우리는 없앤다. 그러는 게 더 순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예배당에 나와 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음이 분명해야 돼. 성경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로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서는 실제로 할 때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도들이 장로를 선출을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이제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우는 건데 사실은 성도를 사용해서 누가 세우는 거냐? 주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기들이 선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며 그들을 믿은 주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믿은 주께 부탁하고 그랬어요.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흥미로운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자들이 있게 했어요. 자, 그럴 때 흥미로워요. 그 모든 직분자들이 다 교회의 성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직분이 아닌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의 다 성원들인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의 성원입니다. 교회의 성원이고 장로님도 교회의 성원인데 주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닌 거죠. 교회의 정체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빠지면 교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게 한 무더기로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몇몇 사람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전체에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왔던 사람 다 나와서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없어.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뻥뻥뻥 뚫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이 의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같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다. 근데 이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냐? 그 교회가 그 제대로 된 역할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요. 주일날 경배하고 수요일날 경배하고 다음 주일날 또 모여서 또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같이 경배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경배 안 하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는 세상이죠.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자꾸 비추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대요. 바울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 안 섬기는 사람들.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워낙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바로 전까지는 자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섬겨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죠. 네? 참 묘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잖아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 따라가지는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우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 만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결과가 나타나야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죠? 그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예배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봉사의 일,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동시에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부 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신 거죠. 이 일을 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분들을, 직분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재직들을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되게 교회를 목사님께 목회를 위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위임 목사, 요즘에 그 말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그런 말씀을 써요. 그것처럼 우리는 목사님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장로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하나가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재직 헌신 예배를 한다고 했을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자격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동작중앙교회 전체가 뭘 하는 거냐? 우리의 재직들을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 부탁해요. 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에 이렇게 있어야만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목사 역할도 못하고 장로 역할도 못하고 원사 역할도 못합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는 길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목사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장로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늘 하는 말,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 성령의 은혜 없이 목회를 잘 하시오. 이거는 굉장한 욕이 된다. 목회가 잘 되는데 성령의 은혜 없이.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장로님 역할을 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아니다. 그죠? 권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직분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이 헌신 예배 시간에 가져야 할 생각이 우리가 일단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성원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들을 전부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주님에게 부탁하는 일만 남아 있는데 동시에 우리 직분자들한테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주께서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성경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알아가지고서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한꺼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가 일단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여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 일에 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분자들이 딴 거 하고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예배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가요. 이것조차도 이제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배는 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자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뒤에 얘기에서부터 하고 여기로 다시 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하는데 그 다음에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예배한 사람답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우리 직분자들이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직분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소위 말하는 주일날에만 예수 믿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그 일이 제일 많아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오늘날은 어떤 일이 더 많아져요? 썬데이인데도, 주일인데도 예배도 안 해.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보니까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오늘은 집에서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가 아주 심각할 때는 뭐 우리가 조금 교회가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혹시 그렇게 남들이 우리한테 너희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교회가 당회가 결정해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죄송하지만 마치 우리가 이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다음에 하루 종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저녁에 이제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편이 다 성도들이 이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니고 멀리 사니까 갔다가 또 오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예배를 하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이게 죄송하지만 주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제대로 되면 이제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두 번째 예배를 저녁 시간에 드려서 옛날에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주일 하루 종일 하는 그 일들을 잘 이제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거 죄송하지만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때 그 일에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만든 창의적 제도,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소위 서리 집사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모든 신자들의 집사화 뭐 이거 한 거예요. 전 인민의 간부와 북한에서 하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서리 집사, 외국엔 서리 집사라는 게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만 집사님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제도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뭐 서리 집사 우리가 뭐 하니까 뭐 그 꼭 나쁜 거 아니니까 할 수는 있죠. 자, 그때 그냥 서리 집사로 임명은 됐는데 그냥 집사다 앞장서서 어떻게 한다, 그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서리 집사가 되려면 그 사람이 주일 오전에 예배 제대로 참석하는가, 주일 오후에 제대로 참석하는가, 수요일날 참석하는가 봐서 수요일날 잘 안 오더라. 그러면 잘 격려하셔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옛날 얘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주일 아침에만 꼬박꼬박 나와도 다 서리 집사 임명하죠. 우리가 예배,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느냐면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나와도 그냥 봐줄 수 있는 거, 수요일 날은 안 나와도 괜찮은 거, 수요일 날 오는 거는 이상한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들 수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린이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어린이 수요 기도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린이 수요 기도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학교에 갔다 빨리 가가지고 애들 이제 수요 모임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어른들 수요 기도회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린이 수요 기도회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 생애 기간 동안에 없어진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워낙은 주일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7시나 7시 반 저녁 예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저녁 기도회 4시 반 뭐 5시 그때 어린이 저녁 기도, 주일날 어린이 저녁 예배 했었어요.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오후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애 기간 동안에만 어린이들은 수요 기도회도 없어졌고 저녁 기도회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수요 기도회 이거 없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잘 앞장서서 안 없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앞장서서 해야 돼?
이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그죠? 교회가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앞장 안 선다. 그럼 재직이 아닌 거죠. 그죠? 모든 재직들은 여기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권찰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하는 모든 재직들은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뭐냐? 요것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배만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목적 예배한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즉 동장중앙교회는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지금 가버렸지만 아침에 왔던 우리 성도들 다 합쳐서 그게 동작중앙교회거든요. 만일에 이 건물이 없다. 그래도 동작중앙교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동작중앙교회가 그러나 이 건물이 있어서 우리한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동작중앙교회는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역할,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얘기를 한참 하려면 이제 한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 산다, 요 근처에서 산다. 그러면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은 있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옆에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한데 주일날이면 어디 그 사람들은 주일날이고 안 하죠. 일요일이면 맨날 어디를 가네. 예? 사람이 이상한데 일요일날이면 어디 가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 가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필요한 거 잘 살펴가지고 있는 거 갖다 주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이제 그때 강도사님인데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중견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 강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마을을 동네를 쓸었대요. 이렇게 깨끗이 하느라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났더니 어떤 아저씨 교회 출석 안 하는 아저씨인데 강도사님 여기 오셔서 여기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배당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도사님인 줄 알아. 강도사라는 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목사는 알아요. 장로는 알아. 근데 강도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게 된 거예요. 강도사님 와서 여기 쓰르세요. 이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강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실 텐데 마음속에 이제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 동네 쓰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한테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강도사인 줄 알아.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이분이 자기네들을 도와준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쓰르라고 그래. 그거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이 서울 같은 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만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강도사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야,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되게 좋다. 가만 봤더니 이분이 주일날마다 어디를 가는 거야. 봤더니 예배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예배당 가죠. 그러면 갈 마음이 조금은 생기죠. 그런다고 해서 오진 않아요. 갈 마음이 조금은 생길 가능. 아까처럼 저 사람 이상한데 주일날 맨날 어디 가네. 그러면 갈 마음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을 잘 성경이 말한 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아침에 잠깐 왔다가 사라진 그 성도들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거든요. 네? 재직들이 하는 게 그란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재직의 일이다. 주님, 이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를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야죠. 우리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러다가 그만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죠?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신경질낼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주님에게 의존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이고니온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이고니온에 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로 섬길 사람들을 선출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손을 들어 표해가지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믿음 바 주께 부탁하는 거죠. 그럼 그분은 주님에게 부탁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신다. 그럼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인도하나? 놀랍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무도 인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주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는 거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교회를 형성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동작중앙교회라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이 재직들, 이 사람들이 이 역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원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의식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중으로 주께 드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주님께 위탁한다고 그랬죠. 직분자들은 다 주께 위탁된 겁니다. 그런 의식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예요.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왜? 저희가 이 역할을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은 이중으로 주께 드림이 된 사람들이다.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중으로 주께 드리는 사람. 왜? 우리가 성도거든요. 주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난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지금 성도들 그런 생각 안 가지거든요. 그거 가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주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이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 위탁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직식 할 때 되어진 일이 그겁니다. 주께 여러분을 부탁한 거예요. 오늘같이 헌신 예배를 하는 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 헌신 예배를 했는데 헌신이 안 일어나는 일. 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헌신 예배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없어집니다. 예? 왜? 헌신하기 싫거든요. 점점점 없어져요. 그건 안 되죠. 헌신 예배가 없어도 우리는 다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디 우리 동작중앙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잘해 나가고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거룩한 주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다운 조직이 갖추어질 수 있게 하셔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던 주님, 동작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이끌으시고 수없이 많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여태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또한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